안녕하세요. 부천하드 형제 자매님들. 저는 이번에 서스테이크 전체를 위해 봉사하게 된 최주영 자매 선교사입니다. 카톡에도 올려드렸었는데요. 저는 이전에 인천 이화대에서 봉사하고 있었고, 대전에서 원래 고향은 대전입니다. 저는 오늘 와서 나를 따르라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와서 나를 따르라를 통해서 야고보서 5장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61절과 62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즉 가서 종들을 부르라. 그리하여 우리가 포도원에서 힘을 다해 부지런히 일하여 길을 예비하고 그리하여 나로 원열매를 다시 맺게 할지니 이 원열매는 다른 모든 열매보다 좋고 지극히 귀한 것이니라. 그런즉 가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일하자. 이는 보라 끝이 가까워오미니 이는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포도원을 손질할 때니라.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고 또 와서 나를 따르라를 공부하면서도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 가지 방법으로 세미나리 교사 교재를 한번 공부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리 교사 교재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은 61절에서 우리가 포도원에서 힘을 다해 부지런히 일하여 해서 우리라고 한 것은 저희가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비유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고, 또 62절에서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일하자 해서 마지막은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를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때가 찬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위해서 일할 종들이라는 것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밑에 함께 있던 디넬 라슨 장로님의 말씀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주님과 그분의 종들이 지상의 모든 백성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린 고대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온 힘을 쏟을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한 기초가 놓였을 때 지상에 왔습니다. 복음이 마지막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교회가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 세워졌습니다. 공연될 마지막 극적인 장면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연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원에서 마지막 일꾼에 속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봉사를 하도록 여러분은 선택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구절을 공부하면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고 돕는 것이 제 책임이자 이미 선택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느낄 수 있었고, 또 주님의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선교사업 때 가지게 된 목표 중에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목표 중에 하나는 제 인생의 목표와 관련이 있는데요. 제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과 같겠지만 나중에 해외 왕국에서 저희 가족과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 사업을 하면서 가진 목표는 제가 그러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에 용감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책임을 영화롭게 수행할 때 그것이 저희의 구원을 도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 선교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이 선교 사업은 저희가 직접 돕는 사람들의 구원을 돕고 또 저희의 구원같이 함께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완벽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축복과 그런 기쁨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75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네게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나의 포도원에서 나와 함께 부지런히 일하여 나의 명령을 지키고 원열매를 다시 내게로 가져와 나의 포도원이 더 이상 못쓰게 되지 않고 나쁜 것은 버리었으므로 보라 내 포도원의 열매로 인하여 너희가 나와 더불어 기쁨을 누릴 것임이니라.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정말 실제로 이 비유처럼 그러한 포도원에서 일하고 주인과 함께 그 그 열매들을 봤다면 정말 얼마나 기뻤을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너무 기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저희 그런 선교 사업에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저희가 다른 영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돕고 나중에 저희가 해외 왕국에서 그러한 분들과 함께하고 그러한 열매들을 볼 때 정말 얼마나 기쁠지 상상해 봤을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일 것이라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쁨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제가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선교 사업은 정말 끝이 아니고 이 선교 사업 동안 제가 그런 소망과 간증들을 또 잘 배우고 그런 방법들을 잘 배워서 결국 제가 그 날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고 돕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2006년 10월 연차 내외 흩어진 이스라엘의 집합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선택은 물리적인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결심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조국을 떠나지 않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각 나라는 그 백성을 위한 집합 장소입니다. 브라질 성도를 위한 집합 장소는 브라질입니다. 나이지리아 성도를 위한 집합 장소는 나이지리아입니다. 한국 성도를 위한 집합 장소는 한국입니다.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의로운 성도들이 있는 곳은 언제나 시온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세계 곳곳에서 시온을 만들고 당신의 자녀를 모으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정말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기쁨과 축복은 상상할 수 없이 엄청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 더 배운 것은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상황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 직접 모이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사실 저희 자매 선교사들도 매주 성찬을 취하고 있지 못하지만 정말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의미한다는 이 말씀에서 제가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봉사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너무 기쁘고 기대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정말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복음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조세 스미스라는 선지자가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하나님의 힘으로만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경현 형제입니다. 제가 1년 9개월 만에 선교 사업을 마무리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 얼굴을 직접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무리된다면 그때 직접 얼굴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게 제 선교사 동안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거 배웠었지만 이렇게 2가지 지금 생각이 나요. 첫 번째로는 정말로 크게 느꼈던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 선교사 중에 한 명이 기도하면서 하는 말씀 강증인데 그분은 언제나 힘들 때 스스로의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되풀이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감정을 듣고 나서 저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거울 보고 한 날도 하고 또 제가 걸으면서도 하고 또 토론하기 전에 그리고 제가 힘들 때 감정적으로 힘들 때 계속 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로 제가 제 스스로 알고 있었지만 그냥 제가 마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 수 있었지만
그 부를 때 정말 큰 영향을 끌 수 있었어요. 제가 슬플 때 쓰면 위로 받을 수 있었고, 제가 도움 필요할 때 하면 도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밖에 전도하면서 좀 더 힘들다 할 때 말하면 좀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전하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우리의 친구들이, 또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또한 그분 하나님 아버지를 잘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선교사로서 또 회원으로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비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욕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희는 비방받고 박해받고 괴롭힘당할 걸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 그걸 기뻐하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사 동안 그 큰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성산 나기 전에는 그냥 예수 복음하면 신앙 가지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전에서 받고 성전 치는 것이 그냥 그 과정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하지만 제가 성경에 나가서 더 깊이 공부하고 나아가면서 느꼈던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예수 복음은 말 그대로 변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우리가 신앙 가지고 그리고 그 회개할 때 또한 그 침례 성약 성신 행사 들고 성찬을 취할 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성약 기억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성교사 동안 이런 생각을 드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그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러고 있다가는 그냥 시간만 낭비하겠다 생각할 수 있었어요. 내가 성교사로 그만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변해야 돼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했던 것은 정말 계속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그 성교사로서 배우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배웠던 것이 뭐냐면 그때 했던 것이 바로 그 토론 다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회복 토론 공부하고 어떤 그 구원의 공부하고 예수의 복음 준비하면서 복음에서 이게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거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 스스로 변할 수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변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했으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하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었어요. 정말 큰 기쁜 시간이었어요. 제가 정말 많은 것을 성교사 동안 배울 수 있었고 정말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제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영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저도 앞으로 제 인생 모르지만 제가 언제나 신앙에 언제나 순탄할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언제 힘들 때도 있을 거고 언젠가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배웠던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돌아갈 때 그분들 언제든지 우리를 양팔을 펼치고 또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 다시 돌아가게 한다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짐했어요. 내가 아무리 이제 신앙적으로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을 결심할 수 있었고, 예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했어요. 제가 지금 배웠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신앙에 신하는 겪더라도 이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나갈 수 있도록 말씀드렸어요. 정말 이 교회는 참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살아계신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받고 있고,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화하고 계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로 참된 것이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보다 겹친 것이고 구할 만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세상 것보다 먼저 구할 때 그분께서는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부천와드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시죠. 주님께서 가장 훌륭한 신앙을 가진 와드 회원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감독단과 상호제 회장단, 장로종회 회장단, 그리고 초동회 회장단, 기타 수고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가 문 닫고 성전이 문 닫는 줄 누가 알았나요?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계시로 3년 전부터 이 사태를 예견케 하시고 대비하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그분은 교회 모임을 2시간으로 줄이고 교회 모든 회원에게 예수님의 성약을 본받아 성약을 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시고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뒤집어져주는 교회라는 모토를 내세워 1972년에 침받은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든 변화가 저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지구가 모든 나라가 흔들려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계시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훌륭한 교회가 견고히 서도록 회원 선교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데이비드 오 미케이 선지자께서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 말씀하신 귀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고도 부끄럽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 문헌에 기록된 성공적인 회원 선교 사업을 인용하고 제가 여러 번 실패하고 단 몇 번의 성공 사례 중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지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이 나도 하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그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 3조.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유다지파의 나오미 이방 나라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과부에게 며느리 룻이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평소의 사랑에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이 개종하게 된 것입니다. 재산도 없고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은 상태에서 이제 죽기 전에 고국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결과는 룻이 나오미 배려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지극히 훌륭한 성품을 가진 보아스와 결혼하여 그의 태에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낳고 후세인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게 되었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참조. 이방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사랑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오미 거짓없는 사랑은 훌륭한 회원 선교 사업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랑만이 다른 사람을 개종시킬 수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던 주님의 제자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가장 친한 나다니엘을 예수님께 이끌고 자기가 받은 축복을 친구도 받기를 원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개종 과정에서 빌립이 사랑하는 친구 나다니엘에게 와서 보라는 한마디 참된 간증이 친구 나다니엘을 개종하게 하였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참조. 몰몬경에는 에디시라는 네이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많은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몰몬경에는
단 몇몇의 여인의 이름만 기록되었습니다. 아마 금판에 새기다 보니 그리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들이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이윽고 레민 여자 종 하나를 제하고 모두 땅에 쓰러지니 그 여자의 이름은 에비시더라. 그의 부친은 놀라운 시련으로 죽기로 돌이킨 지 여러 해가 되었더라. 그리하여 죽기로 돌이켰으나 결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므로 그의 여주인 왕과 암몬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생각하기를 이 기회가 그들 중에 일어난 일을 백성에게 알게 함으로써 그리하여 백성이 이 광경을 바라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이라는 것을 결심하고 그는 집집마다 뛰어다니면서 이를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그 결과 암몬이 선교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몬은 ABC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알게 되고 그녀가 훌륭한 희원 선교사임을 알게 하여줬습니다. 희원과 선교사가 함께 활동할 때 성공적인 희원 선교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레이민의 여인 ABC에게 감사드립니다. 엘마서 19장 참조.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 중에 바울을 도와 물질적으로 또 영적으로 도운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남자보다는 여인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조 사도행전 12장 25절 13장 2절 3절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부름받은 내용. 그러므로 바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머물 곳도 제공하고 사람을 불러 모아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도록 수고하고 희생하신 위대한 희원 선교사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인이며 바울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3조, 빌립보의 자색 옷감 장사 느디아, 사도행전 16장 11절 15에서 15절, 아테네에 개종한 여인 다마리,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처음으로 개종한 여인, 시시때때로 바울을 도운 브리스길라, 그의 남편 아굴라는 바울과 같은 직업, 천막을 만드는 신앙이었음.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18장 26절, 로마서 1장 16장 3절, 그레아의 교회 일꾼 페페, 로마서 16장 1절, 마리아, 로마서 6장, 루포의 어머니, 로마서 16장,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3조. 빌리로그와 율리아, 네로와 올바, 로마서 16장 15절. 그 밖에 많은 서신에서 바울을 도운 많은 여인이 있으니 시간을 내어 찾아보십시오. 아마 지금 바울이 부천 지역에 와서 활동하면 부천에서 부천 서신 마지막 장에 부천 자매들이 많이 기록할 것이라고 상상하면 재미있고 떨리겠죠? 마지막으로 나의 회원 선교 사업의 실패담과 성공 사례를 쓰려고 하라. 내 얼굴에 내가 금칠하는 것 같아 나의 느낌에 쓰지 말라 하시네요. 용서하십시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들으면 너희 기쁨이 얼마나 크겠냐. 교성 18장 15절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보물이나 좋은 아파트나 돈이나 금을 구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함께 믿는 친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친구 사귀는데 서툴면 성전에 자주 가서 봉사하십시오. 하늘에는 많은 영들이 여러분들이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훌륭한 회원 선교 사업입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우리 선지자님을 믿습니다. 월몽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난의 시기에 부천하드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